신약 성경 뒤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 5장 17, 18절 두 절만 간단히 읽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 네, 신약 31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 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또 식물들이 또 싱싱하고 또 열매들이 잘 익어감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또 영적 양식으로 저희 영혼을 참 성장케 성숙케 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성령의 열매 많이 맺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또 물질로 섬김과 또 여러 가지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받은 선물대로 참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섬김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겐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데 의의 도구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볼 때 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참 이 말씀 잘 분별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어 가란 영혼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또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오늘 새로운 영혼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풍성케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이것은 명료하니까 우린 이대로 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에 보면 윌리엄 월포드 목사님이 쓴 찬송가 389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또 가장 귀하다. 가장 즐겁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시각장애인 파니 제이 크로스비는 찬송가 그 다음 장인 390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고난 내 영혼 위에 기쁨 충만하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충만케 해주고 또 가장 귀한 것이 기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구절에서 구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주님과 우리가 가볍게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속삭임의 교제를 통해서 소풍의 의미처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에베소 6장에 있는 것 말씀처럼 전쟁에 나가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데 어떨 때는 정말 전투를 하는 군병으로서의 기도가 있고 또 우리가 늘 감사가 있고 잔잔한 가운데서도 기도하지만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성경책에서 이렇게 구하라는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스가랴서 10장 1절에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계절적으로 보면 요즘이 이제 늦은 비철이 아닌가 우리나라로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른 비는 이제 그 알곡을 씨앗을 뿌릴 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메마른 땅에는 뭐 이렇게 식물이 움틀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심을 때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또 이제 마지막 잘 자라서 결실 전에 익어갈 때 그때도 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이천에 가보니까 이제 벼들이 누렇게 내려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비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알맹이가 충실히 열지가 않는다고요. 지금 사과도 열심히 자라고 있고 대추도 열심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말 또 11월 초에 이렇게 우리가 결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1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비를 구하라.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또 하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주 이 기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할 것을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상당히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아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는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라.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자,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들을 알리도록 기도하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자, 마지막 야고보서의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이 구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구하라, 추구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게 무엇을 구합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릅시다. 무엇을 구하는 것이 기도. 자, 그래서 내가 위키 백과사전에 기도에 찾아보니까 신 또는 인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 그랬습니다.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 또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기도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것을 보면 불신자들도 자신이 믿는 신에게 불신자라 그랬습니다.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믿는 신에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대상이 돼서요. 또 신격화돼서 기도하는데요. 지난 8월 31일이 우리 슈퍼 블루문이 떴다고 그랬죠. 저도 그때 저녁 때 이제 밖에 나가봤는데 그 슈퍼 블루문을 놓치면 14년을 기다려야 그런 달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9월 29일 추석이죠. 추석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가을 저녁이란 얘기죠. 가을추 저녁석. 저녁석이잖아요. 나아가서는 가을새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란 뜻이에요. 달빛이 가장 좋은 밤,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추석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렇게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좋다고 해서 마을 뒷산이나 높은 곳에 가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자, 추석 때 사람들이 달 보고서 빈다 이거예요. 빈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월 대보름날도 사람들이 보름달을 빌면 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추석날 저녁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풍속을 달맞이라고 합니다. 소원을 비는 것이 달맞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달을 신으로 생각하고 소원을 비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마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고요. 우리도 믿기 전에 여러분들도 그랬겠죠? 우리도 믿기 전에 뭐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그 대상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추석 때는 뭐 달 보고 빌지는 않았지만 정월 대보름 그때는 올라가서 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빈 것은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자, 가톨릭 성도들은 그 묵주를 돌리며 마리아에게 빌기도 하고 성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렇죠? 마리아의 이름으로, 성인들의 이름으로 묵주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돌리면서 기도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이제 공양을 드리면서 적게는 3번, 많게는 수천 번을 몸을 굽혔다 일어나면서 기도합니다. 이 3000배를 드렸다는 것은 엄청난 몸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교의 기도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스님이면서 교수인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에 3세트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3분의 그걸로. 그래서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성중님 도와주십시오, 부모님 도와주시오, 이렇게 3합 세트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 도와주시고 이 성중이라는 말이 극락세계에 있는 각 보살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천왕을 얘기하잖아요. 천왕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성인들 이름으로 역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신령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모님 이름으로 기도하다. 근데 이것이 불교에서 처음부터 전해온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그 부처님이나 그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요즘 스님들에 의해 체계화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그렇게 체계화가 되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회교도들은 하루에 3번씩 온몸을 다해 기도합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제 마지막 주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니까요. 조상들은 설, 추석, 제사 때 조상들에게 음식을 차려두고 절을 하면서 사실 기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신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도는 그 대상과 그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다르고 그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게 성경책에 기도의 대상이 정해져 있고 기도의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가 간단히 고안해서 또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르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뭐 인터넷에 나가면 요즘 기도에 대해서 그 유튜브에 영상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고 우리가 믿는 거 기도하고 정말 여러 가지를 대조해 보면 어차피 비교해 봐야 되는 비교해 줄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 그 여러 가지가 비교해도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르지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조상님께 감사하고 조상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 성중들 불교에서 이제 말하는 천왕이죠. 이렇게 신령들이죠. 그것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참 그것이 전에는 없었고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체계화됐다. 요즘 근래에 와서 체계화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은 그 대상과 그 대상도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절대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뭐 천왕 이건 그냥 신령들이 이름 붙여진 거죠. 또 부모님 조상들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아마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고 들으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신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기도는 그 대상과 그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자, 첫째, 성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한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할 때는 항상 이것이 먼저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1절 그러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따릅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냐.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내면이 모든 사람은 다 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너희가 죄인이고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해도 악하도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겠느냐. 우리는 부족해서 이기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줄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주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여호수아가 믿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여호수아 24장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고 그랬을 때 이제 주님께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라서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네. 우리는 주를 섬기겠다. 그러면 이 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씌우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사람을 만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가장 옳지 않습니까? 아니, 소나무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돌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달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해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별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특히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또 만물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 성경책은 전부 거짓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부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책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해서 아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아담이 이제 후회드립니다. 우리는 3장 19절에도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내 얼굴에 땀을 흘려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 것이나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명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로서 우리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거 얼마나 논리적이고 정연하고 우리를 감동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이런 대상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문을 연구하고 해도 이런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책 외에는 없으니까요. 지어내면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방향을 잠깐 돌려서요. 시편 115편 6절에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아무 숨도 못 쉬는 거기에 대해 구하면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대부분의 우상들은 그 모양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또 입이 있어도 숨도 쉬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이제 5장이 됐죠. 2장을 읽을 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니라. 하나님께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소리가 올라왔다 그러고 바라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이게 1장이고요. 2장 또 계속적으로 보면 모세를 탄생 준비시키시고 출애굽기 3장에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소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갖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에 지도자로 삼으셨지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소리를 들으시고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해서 바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언약을 기억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또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내주와 맺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31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있잖아요. 거기 4절에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는 날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참,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죄인인 것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관계에 있습니다. 그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까지 이 언약은 계속되고요. 늘 보호하시고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아주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고 논리도 잘 되는데, 두 번째는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구했습니다. 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따라합시다,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냐?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 이제 두 순서가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이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셔 3일을 부활한 거, 그 영광의 부활, 능력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자녀에게 돈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버는 것도 아버지가 법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너희들 뭐 구할 때 엄마한테 구해라. 그러면 아빠가 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엄마는 바로 엄마를 갖다가서 좀 더 주는 자로서, 원래는 아버지가 주지만은 엄마를 통해 주면서 그 어머니를 갖다가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멋진 것 같아요. 예, 엄마를 격려한다 이거. 왜? 근데 아버지지만 엄마를 통해서 준다 이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준다. 왜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렇게 셉니까? 때로는 대통령의 것을 받아가지고 실장이
전부 다 거기 있는 수석들을 다 지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집중 못하는데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라 했다고 수석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참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걸 기뻐하세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광을 받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왜 예수님을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이세요. 이제 자, 그럼 좀 더 해볼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인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고루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도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 성령을 갖다가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옛날에 성령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위로자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할 때에 지금은 이제 아들이고 어떤 걸 통해서도 다 이해를 하시고 아시지만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연약함 때문에 아주 유치합니다. 유치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조화가 있고 그 세계를 잘 아십니다. 영적 세계를. 근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연약해서 영적 선물에 대해서 이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기도하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가끔은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께 뭘 요구할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요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그랬지요. 아니 이래서 이렇다고 뭐 친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걔가 구하는 걸 주시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해를 시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눴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기도할 때마다 다 주신다는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다 주시면은 근데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주신다고요.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기다려라 웨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다려라 이거예요. 기도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달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뭔데 저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완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맞도록 완전하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의 방법을 또 바꾸기도 하고 내가 그건 좀 잘못 구했네. 성경에 보면 잘못 구한 기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스 우리가 좋아. 그렇지 않으면 기다려. 그러면 안 돼 하는 기도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또 연약함이라고 했어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우리가 연약함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야 그거는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성령을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린 진짜 어떨 때 보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과 그 성품에 비해서 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셔서 또 바르게 인도하시고 바르게 기도하게 또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테나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정말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위로자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번역을 해보면은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 이제 보혜사라는 말이요. 자, 우리가 그 판사가 이제 예를 든다면 판사 앞에 설 때에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어떻게 법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어떻게 판사 앞에 말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잘못 이야기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대신해 줍니까? 변호사가 대신해 주잖아요. 저 사람이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의도에서 했고 이렇게 해서 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좀 용서해 주시죠. 그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여튼 그 죄인을 향해서 변호사가 중재 역할을 함으로 판사 앞에 그 감형을 되도록 그리고 더 이해가 되도록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변호사. 오늘 변호사님 안 오셨나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도가 좀 하나님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또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찬송가 있지요. 찬송가에도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보오니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은 기도하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고요. 대상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 우리가 기도를 그 전지전능 창조자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우리가 구하는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진짜 우리는 예수의 피 아니면 천국 못 가죠. 행위대로 한다면은 뭐 우리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가 올바르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따릅시다. 올바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올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기드온에서 밤에 주께서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안 구해도 지혜를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하라고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이게 계속 보면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런가 하면 시편 2편 9절에 2편 8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 상속물로 내게 주고 땅의 맨 끝지역들을 내 소유물로 주리라 그랬어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구하라는 의미죠. 거기 시편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또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에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그분께서 나를 내 앞에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기도의 첫 단계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태복음 그 말씀이요, 산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산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니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이 약속이에요. 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스가랴서 10장 1절에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아니, 늦은 비가 오고 있는데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좀 모순 같잖아요. 자, 왜 이른 비 늦은 비 얘기하면서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비가 내리는 철에 기도하는 것은 이상을 맞지만 주님은 그렇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 안 하신 분들은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내용이 없어. 기도할 게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방 기도 끝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비가 내리더라도 계속 적합한 적당한 양의 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거 이제 하고 마치겠는데요. 파종 시기에 가뭄에 기도해야 되지만 자연적이고 일상에서도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게에서, 여러분이 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같아도 우리는 손님이 계속 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장님. 그렇죠? 회장님 손님이 잘 오시죠, 가게에. 그런데도 계속 손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오전에 출근할 때도 기도하는가 하면 퇴근할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기도가 많아지겠죠? 아니, 찬송도 있잖아요. 391장에 아침 문을 나설 때에 기도했느뇨. 주의 이름 의지하여 주실 은혜 감사하며 도움 구했나. 기도할 때 안식 없고 어둠 사라지니 너의 생활 피곤할 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가족들에게만 갔다 올게, 갔다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제가 오늘 출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일 끝났으면 하나님 오늘 일 잘 마치도록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집으로 갑니다. 자, 이래서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일들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에 왔을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더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집에 나갈 때 기도하고, 또 중간에서 할 때 또 직장 근무를 하면서 또 기도하고, 들어올 때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고, 만나기 전에도 기도하고, 만난 후에도 기도하고,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엔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살려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만 기도하지 말고 건강할 때도 기도하라. 음식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만 안 아파도 늘 일용할 양식을 주님 감사하잖아요. 뭘 주는 거 감사. 그래서 일반적인 것도, 여러분, 일반적인 것이 특별한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나면은 일반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특별하게 성도는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또 평안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1장 9절 마지막으로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원하건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어요. 이사야도 이사야 33장 2절에 오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는 아침마다 그들의 팔이 되시고 고난의 때에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에도 팔이 되시고 고난의 때도 또 구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은혜의 왕자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님, 은혜의 말씀, 은혜의 왕자로 나가서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또 모든 일에서 주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 일생에 아름답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장기간 결석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관계가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가물은 거죠, 혼이.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일에,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주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예배의 근거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쉬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왕자에 나가서 기도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교제와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구할 때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구할 때에 그 주고받는 은혜를,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구하지 않으면 부모는 준비했다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주시고요.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반드시 이런 기도의 원칙에 하면 말씀으로 또 기도로 채워 주시라고 믿습니다. 근대 물리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뉴턴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뉴턴 유명하잖아요. 나는 망원경으로
천만 미터에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망원경보다 훨씬 뚜렷이 천국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자신의 기도 생활을 소개를 했습니다.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내가 1000만 킬로를 볼 수 있다. 망원경으로. 그러나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나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축복 없는 하루고, 기도 없는 일생은 능력 없는 일생이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과 보낸 한 시간은 인간과 보낸 일생만큼의 가치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한 시간, 인간의 일생만큼의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기도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